허리 수술 받은 지 3일밖에 안 되는 환자한테 설교를 시키셔서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으면서 계속 수술의 고통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행복이 있나요? 계속해서 저는 질문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수술하고, 이게 협착증이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마취가 이제 6시간이면 풀리는데, 풀리고 난 다음에 이거 모든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엉치의 통증, 그냥 다리 저림, 마비, 이런 증세들이 일시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을 꽉 눌렸던 것들이 풀어지니까 이게 모든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취 풀리고 그냥 막 걸어 다니고 뛰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구멍을 3개를 냈는데 거기 수술한 부위만 이제 통증이 있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깨닫게 하시면, 성령으로 살면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신앙생활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고, 오늘 5장 18절 말씀에도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에서 큰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실물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2분만 앞으로 나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 사람이 좀 필요해요. 제가 지금 제일 만만한 게 제 아내, 김정희 사람 앞으로 나와 주시고, 또 우리 김민희 집사님 좀 만만해요. 친하니까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여기 좀 올라와 주세요. 올라와 주시면, 이쪽을 보고, 이쪽에 앉으시고, 저쪽을 보고 서 계세요. 자, 우리가 거듭났다, 내 영이 거듭났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했을 때 내 영이 거듭났다,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을 뿐만 아니라 영화로워졌다 하는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구조를 봐야 돼요. 인간은, 이분이 여러분 육체라 생각하시고 또 이분은 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영이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이 기능을 다시 찾고 이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거죠.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거듭나면 성령님께서 이 영을 이렇게 안고 계세요. 우리의 영을 안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영어롭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영이 거듭나면 100% 깨끗해진 걸 믿습니까? 이 영이 100% 깨끗해진 거예요. 또 이 영이 100% 거룩해졌습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죄도 짓고 막 그러는데, 이 영이 100% 깨끗해졌고 100% 의롭게 되진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부모 잘못 만나서 어렸을 때 환경이 어려워서 육체가 굉장히 망가져 있고 마음도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듭난 영은 100% 깨끗해졌고 100% 의로워져서, 이 영은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부모 잘 만나고 환경이 좋아가지고 죄가 그렇게 안 드러나요. 덜 망가져가지고 육체도 덜 망가지고 마음도 덜 망가지고,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또 깨끗한 거 의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육체 가운데 있는 60개 조의 그 세포 안에 죄의 유전자들, 죄의 그 DNA가 꽉 들어있는 거예요. 죄성이 조금만 환경이 나빠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망가진 사람이나 적게 망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지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 영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성령께서 이 100%이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살려내시고 이 영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도, 이 죄라는 것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사단이 지금 육체에, 죄성을 가진 육체를 자꾸 충동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이 육체대로, 그 다음에 육신대로,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는 사락스인데, 육체란 말은 죄성이란 말이에요. 죄성을 가진 육체, 죄성을 가진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에도 생각이 있고,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온 이 유혹을 이 육체가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이 죄가 어디까지 오냐? 타고 들어와서 이 마음, 이 영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핵심에 있는 거거든요. 이 지구를 보면 가운데 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멘틀이 있고 대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중심부에는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를 타고 들어온 죄가 마음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죄라는 것이 이 거룩한 성전인 하나님의 집이고 처소인 이 영 속으로는, 이 영 안에는 침투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꽉 안고 계세요. 그리고 이 영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함께 이 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안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죽으리란 말을 히브리어가 뭐냐면 무트란 말을 쓰고 있어요. 무트, 죽는다. 타, 그리고 또한 죽는다, 죽을 것이다. 죽는다라는 말을 2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번역에는 이건 강조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부터 범죄하면 이것도 죽고 이것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데 죽는다는 말은 끊어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모두 둘 다 죽는 거예요. 육체도 죽고 영도 죽는 거예요.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둘 다 죽는다고 그랬지, 즉 바로 죽는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그대로 살았죠. 영의 기능도 그대로, 육체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영도 죽고 육체도 죽는 거예요.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준 거죠. 마치 우리가 꽃을 딱 꺾으면 꺾는 순간에 이 꽃은 죽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바로 죽지 않습니까? 꽃병에 꽂아도 일주일은 살고 며칠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본체에서 꺾이는 순간에 꽃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께 범죄하는 순간에 이거 죽고 또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내 영은 100% 깨끗해지고 100% 거룩해지고 성령님이 내 영을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하려고 노력을 해요. 또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제자 훈련, 사람이 막 성경 말씀을 쑤셔 집어넣고 교육을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러면 내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자연히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연습해야 돼요. 성령을 의뢰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큐티하는 것과 똑같아요. 묵상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건 어떻게 듣습니까?
어떤 뭐 신령하고 믿음이 좋고 그런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은 경건의 훈련이에요. 성령님께 의뢰하고 질문하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듣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따라서 행하면, 그러면 그게 쌓여지면 잘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듭난 내 영은 처음에는 100% 깨끗해졌고 100% 거룩해졌지만 100% 천국 백성이 됐고 100% 영화롭게 됐지만 이 영이 육신을 떠나서 주님 나라 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육신의 형체와 똑같은 그런 형체를 입혀주실 그 영화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렇게 가지만은, 그러나 내 영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젖먹이의 영이 있어요. 이제 갓 태어났기 때문에 젖먹이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다. 이 영의 상태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어떤 영의 상태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성숙해져서 강해져서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죠. 내 영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어린아이의 믿음, 신앙, 아비의 신앙, 청년의 신앙이 있어요. 청년의 신앙을 결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청년의 신앙, 청년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청년들아, 너희는 강하고, 첫째는 강한 거예요. 이 영적인 영이 어리지 않아요. 나약하지가 않아요. 강해요. 너희가 강하고,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 속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흉악한 자를 너희가 이기었습니다. 악한 영들의 싸움에서,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늘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코칭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육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영 안에서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육신을 타고 들어오는 죄를 때려잡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뭐냐? 뭐 성경 볼 때만 성령님이 일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만 성령님이 일하십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은 24시간 일하세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세요. 그럼 오늘 우리가 나를 안고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죄를 때려잡아야 돼요. 죄를 때려잡아야 돼요.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성령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세상에 이 죄란 놈이 육신의 생각을 타고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구나. 집을 짓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놋화살을 준비하시니 내가 놋화살을 당기리로다. 그래서 이 성령의 놋화살을 당겨가지고 그 죄의 사단의 심장에 놋화살을 당겨가지고 쏘아서 죄를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무찔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사역이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 나가야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그래서 영은 육체와 함께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죄가 자꾸 우리 안에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내 거듭난 내 영, 내 거듭난 영, 예, 그 다음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음에요. 이게 성령님이 예를 들어서 숫자로 그분이 1억이라는 숫자로 표현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0이 내 믿음이에요. 믿음의 레벨이에요. 내 믿음의 성령님을 대하는 내 믿음의 레벨이 성령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레벨이 0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 삶의 열매는 0이에요. 그렇죠? 0이에요. 그러나 내 믿음의 레벨이 1이에요.
성령님을 의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하는 레벨이 1이면 내 삶은 1억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1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레벨이 2면 2억의 삶을 살게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곱하기세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다 그러는데 거듭났다 그러는데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어.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죠. 저게 죽은 영혼일까 잠든 영혼일까? 죽은 영혼 잠든 영혼은요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아무런 영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죽은 영혼의 그것을 보면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양의 한 수단으로 그냥 내 학식의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죠.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죠. 또 잠든 영이 있어요. 그죠? 하나도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 3가지가 한 7, 8가지가 되는데 압축하면 서너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세요. 구원의 영이시고 거듭남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라. 아멘. 물 좀 주실래요? 약이 너무 독해가지고 항생제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예,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두 번째,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의 영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죄를 없애주시고 죄를 깨뜨리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가르치신다. 진리의 영이고 가르치는 영이시고 상담의 영이시고 항상 내 안에서 나를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새로운 말씀의 깨달음도 주시고 그래요. 예. 저는 그 보면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보면은 잠잘 때 이렇게 성령 말씀 묵상하고 자면은 어떤 때는요 새벽 2시에 막 깨워요. 늦게 잤는데도 성령께서 막 깨워가지고 일어나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막 풀어주세요. 그러면 계속 제가 쫙 적어나는 거죠.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런 일도 하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요. 상담을 해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가르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뜨리시고 없애는 일을 회개의 영으로서 이렇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두 번째가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갈 때도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분초마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길을 가는 것,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잖아요. 살다 보면은 막 어떤 때는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분노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분노를 깨트리면요. 분노를 깨트리고 죄를 이기게 되면 사랑이 업그레이드 돼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자라버려요. 예, 그
미움을 깨트려 버리면 또 사랑이 또 자라요. 온유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죄를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그 반대의 성령의 성품은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항상 반대되고 서로 대적 관계예요. 육신대로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오늘 본문에도 3번씩이나 성령에 따라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조건도로 되어 있죠. 너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거듭나서 성령과 한 팀을 이뤄서 산다면 성령으로 행하라. Walk in the Spirit.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살아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크리스천으로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이지 특별히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령한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많이 하면 할수록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산다면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그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그 일의 결과는 뻔한 것이다. 그거 보세요. 성적인 타락이 오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우상과 주술. 인간관계가 깨어지죠. 원수 맺는 것과 분쟁. 평안이 사라지죠. 시기와 분내게 된다는 거죠. 사교에 빠지게 되죠.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결국에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구원받았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이런 경건의 연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이런 훈련들은 잘 시키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24시간 분초마다 어떻게 성령을 따라 내가 살 것인가, 그것의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튼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죄라는 이것이 확 신경을 눌러가지고 그런데 통증을 일으켜서 걷지를 못하게 만들고, 계단 오르려면 완전히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되고, 걷다가도 다리가 힘이 풀려가지고 푹 주저앉고, 그러한 협착증의 그 고통 속에 살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죄라는 것들을 다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참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화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24시간 우리가 육신을 달고 살잖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죄를 짓게 되잖아요. 이 죄를 때려잡는 일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오늘 우리는 그 경건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을 따라 한번 살아보세요. 너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나도 행복해지고 상대방도 행복해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행복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성이에요. 행복한 사는 삶을 내 아내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해지는구나.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를 잘 이렇게 하면 3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속성이 비슷해요. 첫 번째는 사랑인데요. 사랑 속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 속에는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속성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랑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고 내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었다. 내 안에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아졌다. 그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사랑하게 되면 자꾸 인내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최선의 것을 주려고 그러고 최고의 것을 주려고 그러고 사랑하니까. 예.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기쁨.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일이 잘 돼서 기쁨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더라도 내 속에 기쁨이 생긴다니까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 나타나고요. 그 기쁨은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돼요. 예. 기쁜 거예요. 병원 생활이 참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병원 생활이 얼마나 기쁜지. 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 화평이에요. 화목해 하는 자.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지책을 피스메이커 아니에요.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 매력적이야. 그 매력적인 게 사랑과 기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있고 싶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함께 이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함께 있기 싫어요. 너무나 불쾌해지고 너무나 힘들어지고 너무나 곧 저 사람하고 있으면 아주 그냥 부담스럽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화목해 하는 사람이에요. 이 화목해 하는 사람은 계속 선을 베풀어요. 착한 일을. 그 다음에 절제를 해요. 상대방을 위해서 절제를 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연결해 주고 화목해 하는 영을 받았는 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전보다 더 사랑이 많은 성도가 되고 전에보다 더 기뻐하는 성도가 되고 전에보다도 더 화목해 하는 성도가 되고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이게 사랑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연구가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어느 날 부담스러웠던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 저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아주 그냥 저 사람 보면 기뻐요. 그런 사랑과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의 영이 충만하고 기쁨의 영이 충만하고 화목의 영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요. 내가 성령님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는가? 전에보다 더 사랑이 많아졌는가? 내가 전에보다 내 안에 기쁨이 더 있는가?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요, 그 기쁨은요 상대에게 전달이 돼요. 말하지 않아도 전달이 돼요. 내가 전에보다 더 화목해하는 영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점점 행복한 사람, 점점 더 매력이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20대에서 50대까지 500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항목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웃음에 관한 생활 스타일, 하루에 몇 번 웃는가,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평균 하루에 10번 웃는다 이렇게 했어요. 10번 웃으면 한 번 웃을 때 8.6초, 그러면 하루에 몇 초를 웃을까요? 90초를 웃는 거예요. 하루에 90초를 웃는 거예요. 두 번째 항목이 뭐냐면 하루에 염려, 걱정, 근심을 얼마나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성에게 염려, 걱정, 근심이 더 많을까요? 남성에게 염려, 근심이 더 많을까요? 네? 누가 더 많을까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하루에 3시간 30분. 여성이 3시간 30분 걱정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2시간 30분. 여성이 남성보다 1시간을 더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대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20대가 3시간 15분 걱정하고 30대가 3시간 7분, 40대가 2시간 50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이 들수록 걱정이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은 하루에 3시간씩 걱정을 하면
6일이면 몇 번입니까? 3, 6, 18. 18시간을 걱정 근심하다가 어디로 옵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럼 18시간의 걱정 근심이 가득 차인 사람에게 과연 주일에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 이 조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내적인 기쁨을 갖게 되면 상대방에게 소망을 주게 됩니다. 사랑을 갖게 되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이 피스메이커가 되면 사람이 참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자꾸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구름에 달 가듯이 너무나 사실은 쉬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안에 이미 거듭난 내 영 안에는 엄청난 주님의 축복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저 그분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제가 한 번은 얼마 전에 이제 파주에서 평택까지 짐을 나눠줬어요. 이삿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탔어요. 대부분 화물차에 동승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동승하는 걸 좋아합니다. 일단 동승하면 전도의 대상자니까. 둘이 동승했는데 한 사람은 50대 초반, 한 사람은 20대 초반이에요. 직업을 물어봤더니 배관공이에요. 배관공인데 이 사람은 15만 원 받는, 젊은 사람은 15만 원 받는 배관공이고 50대 이 사람은 기술자이기 때문에 25만 원 받는 배관공이에요. 그래서 옆에 태웠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속으로 성령님 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할 말을 주십시오. 근데 제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교회 다니신 적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젊은 친구는 없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있대요. 자기가 어렸을 때 다녔대요. 결혼하기 전까지 다녔대요. 그래요?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입에서요 자기의 상처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본물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평택까지 가는 2시간 반 동안 했는데 2번을 결혼하고 2번을 이혼했어요. 한 번은 자기 부모님이 자기 어렸을 때 자기를 데리고 브라질로 돈을 벌러 브라질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 브라질에서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 결혼을 했는데 10달을 하나 낳고 이혼을 했어요. 또 두 번째 결혼했는데 브라질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또 이혼했어요. 이제는 다시는 이제는 결혼 안 하겠다. 그리고 그 딸을 데리고 사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결혼에 2번 실패하고 나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런 말을 하고 예수님을 꼭 붙드세요. 예수님을 꼭 붙드세요. 지옥에 가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이 세 마디를 했어요. 저는 세 마디이고 이 사람은 자기의 한을 다 풀어놓았어요. 2시간 반 동안. 근데 짐을 내려놨을 때 이분이 고맙다고, 자기 교회 가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운임비를 주고 덤으로 올라가시면서 식사하시라고 5만 원을 쥐어주는 거예요. 식사비로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단지 세 마디 한 거예요. 세 마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저는 가만히 있었지만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사람 마음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마디 할 수 있도록 제게 그 생각을 주신 것은 성령님이 하신 거지 제가 무슨 연구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저는 왜 안 다니시나요? 두 번째로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요. 기다리시고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붙드세요.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그 말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끝나더니 너무 고마워하면서 교회 다니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하셔야 돼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죠. 성령을 따라 날마다 죄와 씨름하고 싸우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단과의, 그저는 육과 내 영과 내 마음, 이 마음을 점령하려고 계속 사단은 육신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내 영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전쟁터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터잖아요. 전쟁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런 싸움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보여주시는 대로, 성령이 시키신 대로 이렇게 죄와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영혼을 맡겨주잖아요. 1:1 양육, 이 영혼을 한번 양육해 보십시오 하면요, 그 영혼이요, 이 양육자가 성경이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성경을 많이 알든 모르든 간에 상관없이 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소그룹을 맡기면, 그런 성령의 사람이 소그룹 맡기면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요. 그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어떤 그런 지식이나 그런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그 일하심에 언제든지 순종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에 순종하는 데 훈련이 돼 있으니까, 경건의 훈련이 돼 있으니까, 성령이 인도함 따라서 이렇게 이끄니까 그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앞에서는 레벨 1만 믿음이 있어도, 레벨 1의 믿음만 있어도 1억의 가치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성령님의 열매요, 성령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법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고, 항상 대화, 묻고 듣고 순종하여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듭난 영, 속사람을 가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저는 분초마다 의식을 한 거죠. 길을 걸을 때도, 아, 성령님 참 이 나무들이 너무 녹색이라 너무 멋있네요. 멋있죠, 멋있죠. 제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의식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닥쳤을 때에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음성 듣는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령한 것으로 보는데, 그건 너무 단순한 일이에요.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뭐죠? 용곽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소리가 나는 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은 말씀하시는 장소는 내 마음이에요. 내 영, 내 마음, 속 사람에게다 영에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감동된 생각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죠? 감동된 생각이죠. 그다음에 확실한 생각, 내 마음에 그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내적인 음성이요, 내적인 확신이요, 떠오르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성대에 혹이 났어요. 병원에 3번을 갔는데요, 반드시 수술해야 된다 그랬어요. 종합병원에 갔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찬양 인도자인데요, 이 목에 칼이 되면 이게 제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한번 이번에 하나님 직접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죠. 한 달 기도하고 찾아가서 내시경 찍었어요. 그대로예요. 기도하라. 그 다음 달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자더니 그대로예요. 의사 선생님이 좀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아이,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하시라니까 자꾸 온다. 이거 안 없어져요. 절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갔어. 그랬더니 아예 큰 병원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 갔어요. 큰 병원 갔더니 또 뭐 그냥 그 발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렇게 고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뭐 발성 연습하는 것도 뭐 20만 원이고 막 이런 얘기. 그래서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약을 하나 줘서 그거 먹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갔어요. 의사가요. 내시경을 네 번째 찍잖아요. 딱 찍어 딱 보더니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없어졌네. 혹이 없어졌네. 그러는 거예요. 혹이 없어졌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없어졌지?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요, 자기 일들이 아니라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저에게는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치유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올해 들어서 협착증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작년에도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올해도 이거 싹 낫게 해주시면, 직접 낫게 해주시면은 제가 주님을 더욱더 전파하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신 분인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요, 대가지불, 이렇게 대가지불하라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데 또 대가지불. 왜냐하면 네가 인생을 잘못된 자세로 살아왔고 이 척추를 너무 혹사시킨 것들, 운동하면서 혹사시키고 막 그냥 공부하면서 혹사시키고 책상 앉을 때도 이렇게 눕다시피 하고 이런 모습들을 전부 보여주면서 대가지불해라.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 과정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고. 이것이 경건의 훈련으로 되면 나중에는 내 영이 내 영 안에, 성령 안에서 이게 죄란 놈이 세상의 나쁜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육신의 생각을 타고 내 혼을 어떻게 들어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다 분리되어서 인식이 돼요. 분리돼서 인식이 되면서 이것들이 이 사단이란 놈이 세상이란 이런 가치관으로 지금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줬네. 이 육신의 생각에 내 마음으로 타고 들어오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 음란한 영아 내게서 떠나가라. 단번에 때려잡는 거예요. 죄를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크리스찬의 성령에 따라 사는 삶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삶이 죄를 때려잡는 거예요. 죄를 때려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유명한 목사님들 또 유명하게 된 크리스찬들 중에 얼마나 범죄로 말미암아 평상시에 죄를 때려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키우다가, 죄를 이 마음속에다 키우다가 그것이 범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때려잡아야 돼요. 끊임없이 때려잡아서, 그래서 내 영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주님 나라 갈 때는 내 영이 강건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내 영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을, 권세들을 깨트리는,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사역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따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님은 예배 드릴 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만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 안에 내 영을 꽉 붙들고 어느 누구도, 사단도 귀신도 내 영 안에는 절대 틈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자 영 안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철동같이 내 거듭난 영을 지키시고 그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 영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영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과 지혜와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매 순간 분초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들도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이러한 경건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